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일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도 사실은 주제를 좀 거기에 맞췄는데 오늘 또 오후 여기 특송하는 것도 더 거기에 딱 맞춘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은 늘 이렇게 존귀 영광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멸천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그런 고백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사실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멸시천대는 주님 계속 지고 가세요. 존귀 영광은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뭐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거지만 우리 모두가 참 심각하게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뽑는 그런 투표가 있었죠. 올해 우리가 2019년 들어서면서부터 주보에 계속해서 이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19년 올해 시작하면서 1월 첫 주부터 올 하반기에 우리 항존직 선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충성해야 할 일꾼들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직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는 그런 직책과는 좀 다릅니다. 남들이 보고 생각하기에 귀하다고 또 크다고 느껴질수록 사실은 더 많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책에 따라서 그만둬둘 수 있고 오히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라면 교회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마음가짐이 꼭 특별한 직분을 받은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별 나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사실, 변함없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의 각 재능에 맞게 사명과 직책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또 어떤 분들은 장로로, 어떤 분들은 집사나 권사,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구역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직분 따라 일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복음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을 영접하게 되면 그 종은 복 있는 행복한 종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생활로 세월을 허비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는 때에 주인이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 그 종을 엄히 때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불행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경고와 동시에 교회의 일꾼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의 종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먼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집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 때를 따라 자기의 가솔들,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원한 뜻대로 제때에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한다면 그는 충실한 종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종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단순히 노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종은 청지기 의미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맡은 일은, 그 사람이 맡은 일은 자기의 뜻대로 해야 되나요? 맡긴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되나요? 당연히 맡긴 사람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맡은 일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뜻에 따라 일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정한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각자 맡은 사역이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집 사람들인 성도들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때를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공급해 주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맡은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는 금방 무엇이 답인지 압니다. 근데 실제적 삶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사회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아서 일을 하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특별한 일 하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주인인 아브라함의 특별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선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 중에서 여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의 여자를 따라가지 말고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요구였습니다. 이런 주인의 뜻이 아니라면 사실 엘리에셀은 어디 가서 이쁜 여자 하나 데려오면 참 일은 쉬워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에셀을 늙은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노고를 이끌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먼 지방으로 사막을 건너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바로 이렇게 주인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표시로 아브라함의 한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집을 떠나서 사막을 지나서 머나먼 여행을 해서 드디어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삭의 아내로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요, 오늘날 우리 교회 일꾼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이 엘리에셀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하고 그리할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자기 분량대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주인의 귀가가 늦어지자 이 사람은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만 자신이 맡은 일을 소홀히 하게 되고 나태해지고 만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인이 맡겨준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될 그가 게을리하는 악한 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맡은 일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종, 게을리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달란트 비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비유에 보면 세 종이 나옵니다. 한 종은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종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들 중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것은 다름 아니 칭찬받았던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만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듣는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것을 받는 즉시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두었던 사람은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종도 다른 종들과 똑같이 달란트가 주어져 있었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만 겁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대로. 그게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다 직분을 주셨고 일을 맡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하는가,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하실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실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숫자적으로 표현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많고 1달란트는 적은 걸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 줄 아세요? 유다의 화폐 가치에 보면 여러분들 자주 듣지만 일꾼이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 얼마라고요? 1데나리오. 그죠? 그런데 이 1달란트는 데나리오로 환산하면 6,000데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며칠을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액수가. 근데 우리는 1달란트라니까 얼마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엄청난 액수예요. 근데 그걸 그냥 묻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돈 그냥 땅에 묻어놓지 말고 은행에나 맡겨놓지 이자나 얻게. 그러잖아요. 엄청난 가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하죠. 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하지 아니하면 약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개미 관찰해 보신 적 있어요? 어른 돼서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개미 지나가는 거 많잖아요. 이렇게 줄을 지어서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일하는 개미들 여러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해요. 진짜는요, 개미는 자기의 재능만큼 일한다는 거예요. 개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욕심부리면서 일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일해요. 일이라는 게 그렇죠. 욕심내면 그 하는 일도 못해요. 오히려 버거워서 힘만 소모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두 번째는 개미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부지런히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미가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발이 밟힐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일부러 이렇게 개미를 밟을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 개미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에요. 그뿐인가요? 굳이 사람 아니라도 일을 하다 보면 뭘 만나요? 천적을 만나요. 천적을. 그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미는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질지라도 자신의 맡은 일을 부지런히 일하는 게 개미예요. 또 하나는 개미들은요, 일을 할 때 자신이 힘들면 같이 협동하며 일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때 개미는 자기 동료들을 불러요. 큰 먹잇감들 혼자 안 나가요. 여럿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움직여요. 조그마한 개미들이 그 큰 먹잇감을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힘든 일이지만 쉽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일하는 개미에게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렇게 일하는 개미와 같은 모습과 자세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부지런히 일할 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롭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그는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살아서 이스마엘 상인들을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죠.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있는 일에 성실히 일함으로써 참 힘들고 어려웠던 불우했던 자신의 모든 운명을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웬만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됐어도 그 옥중에서도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군인들의 경례 구호인가요? 충성이라는 말은요, 진실한 행동, 신실한 삶을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맡은 일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인 겁니다. 진정으로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좋은 일, 남이 알아주는 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앞장서서 뭘 하는데, 좀 굳은 일, 작은 일,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럼 좀 하다 그러면 슬슬 공문이 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겨도 결국 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맡아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내게 주어져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와 수고가 흔들리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소란스럽고 시끄럽게 돼요. 오늘날 교회 안이 왜 자꾸 시끄러워지냐면 말씀대로 따라 일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걸 세상 속의 뜻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잣대로 대고 일을 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개의치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 안에서 열심을 일할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도무교회 성도여러분들, 우리가 맡은 이 여러 가지 직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각자 재능에 따라서 다 다른 직분을 받았지만 또 맡은 일들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꾼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이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마침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귀한 일을 맡아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오늘 우리 신금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워질 우리 일꾼들, 또 앞으로 주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주님 하시는 이 말씀대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